오늘 말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사버리는 줄 아시고 다시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 오병이어의 그 기적, 이 표적의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그러한 표적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기록되는 목적을 보면 또 그 표현을 보면 조금씩 다른데요. 특별히 마태나 누가의 경우에는 그 기적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마가는 이 표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셨던가를 강조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의미를 더 강조합니다. 왜 예수님이 벳세다 광야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는가? 그것은 이제 저희가 22절 이하의 말씀을 계속 보게 되면 예수님이 쭉 하시는 설교 중에 우리가 그 오병이어의 의미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그 후에라는 그 말씀으로 6장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 38년 된 병자를 이제 고쳐주신 그 후에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여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벳세다 지역이라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이곳을 빈들이라고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6월절이 가까운다라는 표현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다분히 요한이 또 예수님도 물론 그런 의도를 가지시고 또 이 기적을 행하셨겠습니다만 특별히 저자인 요한의 경우에는 6월절과 광야라는 이 개념을 같이 이 듣는 청중들에게 제시하면서 출애굽의 개념 그리고 광야 또 그곳에서 주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셨던 것을 연상토록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많이 따라왔고 또 그 벳세다라는 빈들에는 산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산에 올라가셔서 또 가르치시고 또 그들과 함께 말하자면 요즘으로 말하자면 심령 대부흥회를 인도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6월절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또 예루살렘에 올라오기도 하고 또 출애굽을 기념하는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출애굽했을 때에 그들의 첫 번째 맞닥뜨린 것은 가나안이 아니고 광야였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또 살아가기도 생존하기도 힘든 그런 광야 속에 있었을 때에 또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셨는데 과연 또 그렇게 하실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자,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다시 또 5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에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러자 빌립이 대답합니다. 7절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러니까 빌립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경험도 많고 또 계산도 빠른 사람이라고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판단력이 빠른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좀 후원도 받고 협찬도 받고 그래도 200데나리온의 어치의 떡을 사는 것이 부족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0데나리온은 그 노동자 한 명이 6개월 동안 이제 벌어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말하자면 생각이 안 나네요. 하루 품삯이 이렇게 계산해 보면 6개월 동안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월급 이런 것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분히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 중 하나 시몬 베드로는 좀 더 순발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는 좀 찾아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떡이나 이렇게 먹을 것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한번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적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도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빌립의 대답이나 또 안드레의 대답이나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여기에서 사람들을 먹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제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장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저희도 살다 보면 또 우리 힘으로 붙이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겨 봐도 또 불가능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엎드리면 뭔가 답이 나올 것도 같은데 그러나 눈물만 흐르고 어찌해야 될지 참 하나님 앞에서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대답이 주님, 아무 답이 없네요. 참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서 그저 눈물 짓고 한숨 쉬고 탄식하며 또 어떤 때는 간절히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람의 그 빌립이나 또 안드레의 믿음을 없음을 탓하기보다는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도 행하지 않았느냐.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기도 하지 않았느냐. 38년 된 그 병자의 병을 고쳐주지도 않았느냐.
그런데 아직도 날 몰라? 내가 그런 전능한 하나님인 걸 모르냐?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것 같이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여기서 주님이 이런 상황들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질문하시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불가능하다는 것 알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써봐야 또 머리를 계산도 해보고 경험과 자기의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여러 가지 경험들 축적한 것을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아무리 짜맞추려고 하고 또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면서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하고 계시고 내 힘든 또는 불가능한 이런 상황들 속에서 나는 어떤 대답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9절에 10절부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예수님께서는 다른 어떤 그 대답을 하시기보다도 그저 실제로 보여주십니다. 광야 같은 그 땅에 사람들로 앉게 하시고 또 축사하신 후에 남자만 한 5,000명, 그러니까 노약자들을 합치면 약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 간신히 먹을 수 있도록이 아니라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에게는 기적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참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이고 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었습니다. 얼마나 거두었습니까? 13절의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예수님께서 7가지의 기적을, 표적을 보여주실 때에 의도하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깨달음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이러한 기적을 베푸신 것이죠. 네 번째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누군지 아느냐? 바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출애굽한 너희의 조상들을 40년 동안 한 번도 굶지 않게 먹이고 입혔던 바로 그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그 여호와다. 바로 그것을 또다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이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이 시작될 때부터 예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요한복음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이죠. 그 정도 약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먹이실 수 없는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다.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 바로 너희들 옆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또 위로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다른 곳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람을 의지하여 또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실 수 있고 또 우리의 필요보다 더 풍성하게 우리는 겨우 그 정도만 해주십시오. 겨우 이렇게 먹기만 하면 허기만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넘어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구하는 것에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늘 요청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절 15절을 우리 또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이 이 표적을 보고서 더 흥분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이 병자를 고치신 표적이 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서 이분이야말로 메시아구나. 우리가 왕으로 삼아야겠구나. 그랬을 때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떠나가셨습니다. 도망치듯 떠나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왕으로 부르기도 전에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고 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왕으로 모시겠다는데 왜 그들을 피해서 가십니까? 왜냐하면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제대로 왕으로 모시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겠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보고 뭐라고 요청하는 겁니까? 예수님, 우리가 그 능력을 알았으니까 그걸 우리를 위해서 좀 써주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능력이 필요하네요.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이 땅에서 좀 자유롭게 해주시고 또 풍성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잘 받들어 모실 테니까 왕으로 잘 받들어 모실 테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안위를 챙겨주시고 우리를 평안하게 살게 해주시고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풍성하게 먹였듯이 가난하고 배고프게 살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배부르게 풍성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겠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뭡니까? 예수님,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우리의 요청대로 해주세요. 그러면 왕으로 모실게요. 사실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제대로 된 반응을 보면 베드로와 같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베드로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 깊은 바다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사실 그 전날 밤새도록 잡았지만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고기를 잡습니다. 너무 많이 잡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보인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여. 이러한 기적을 맛보았을 때에 참 반응은 뭐냐면 주님 제가 참 죄인이군요. 요청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요청하면서 왕이 되어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그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군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군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군요. 라고 그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 참된 기적을 체험한 자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런데 그분이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또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선물을 알려주셨을 때, 안겨주셨을 때 무릎 꿇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무엇이든 시키시면 하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종으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적을 체험한 자의 올바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자기가 살아있습니다. 자아가 살아있습니다. 자기의 어젠다가 살아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든지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우리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무엇으로 대접하는 겁니까? 그냥 세상의 신 우상으로 대접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이 세상의 그 우상 취급받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당신의 백성들의 왕으로 참으로 등극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들의 요청에 응하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의 기도 또 우리의 요청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그 요청이 과연 내가 종이고 우리 주님이 왕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과연 요청드리는 것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말씀하시면 그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의 요청인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가겠다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또한 주님께서도 귀를 기울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자아의 계획에 주님이 맞춰주세요. 내 요청에 주님이 응답해 주셔야 주님이 내 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은 나와 상관없습니다라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은 또한 우리의 기도에 또 우리의 요청에 외면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또 능력으로 역사하여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풍성하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무릎 꿇고 겸손하게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하옵소서 먼저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또 기도하며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잠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당황스러운 환경을 주시면서 어떻게 주님을 신뢰하는지 시험하여 보십니다. 오늘도 불가능한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가능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지를 시험해 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오늘날에도 역사하시는 능력을 연결시키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응답해 주셨는데 여전히 현실의 삶 가운데서는 아니야, 지금은 할 수 없어, 지금은 주님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 라고 불신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주님 아니죠, 이것도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것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저의 불신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내어놓을 때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역사해 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그 믿는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한번 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어놓으며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그 기도 제목을 한번 내어놓고 기도하는, 또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는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를 또한 찾아오셔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하는 것,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주님인 것을 또한 오늘도 이 상황 가운데서 깨닫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늘도 우리의 또한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그 주님의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섭리와 또한 표적을 오늘도 기억하며, 주님, 참으로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구하며 간구하며 또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공급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이 상황 가운데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상황 가운데 오히려 뚫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기를 원하시지 우리의 종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내 요청에 따라서 움직이는 우상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 요청에 주님은 응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허울은 좋으나 실제로는 주님을 종부리듯 하겠다는 매우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을 간파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기적, 이러한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알았다면 이제 그분 앞에 우리는 복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아야 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셔야 합니다. 철저히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순종할 거리들을 말씀해 주실 때에 주님 거절하지 아니하고 주여 주여 나의 왕이신 주여, 오늘도 말씀하셨사오니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오늘도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사는 저희들, 또한 왕으로 제대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저의 삶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또 결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좌정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도 우리의 왕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도 불순한 의도가 있는지, 또한 때로는 살아가면서 주님을 내 종부리듯 하는 그러한 못된 모습들이 아직도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러한 모습들을 깨우쳐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나의 주님이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또한 복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저희들 속에 있는 불순한 의도를 주님 깨우쳐 주시옵시고, 주님 그것을 주님의 발 앞에 내어놓게 하여 주시오며, 내 것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는 오늘도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어떻게 하려느냐라고 질문하실 때 주님 두 제자들의 대답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상황은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주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무능력한 자입니다. 그러나 왕이신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속에 살아 계시오매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또 풍성한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받고 돌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의 주되심을, 왕되심을 인정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요청하며 오늘도 그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